교회들마다 시청 앞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반짝이고 있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바라보는 우리는 대강절로 이렇게 지나고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 참 귀한 손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던 어떤 분이 몇 주 후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주의 웃음을 기다리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말하던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슴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식이라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천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천사를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시네요. 누구 말처럼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육신의 눈으로는 천사를 대면하여 보지를 못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천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의 그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의 천사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천사는 성경에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서와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러한 천사로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을 하고 그 후에 6째 딸이 이제 되었을 때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촌에 살고 있는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에게 보냈음을 받고 놀라운 소식을 오늘 전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천사가 전하여 주는 소식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첫 번째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이런 인사가 세상에 천사가 이런 인사가 무슨 일인 거 처음이잖아요. 그럴 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시골에 살고 있더니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믿어지지 않는 소식은 잉태를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의미가 무엇인가요? 마리아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거나 마리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질 때 알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거늘 우리가 빈손 들고 이 땅에 나와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형제분이 이렇게 오셨네요. 시각 장애가 있어서 잘 보지 못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걷는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일어나 앉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아니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고 소원하는 그분들에게는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찬송한 대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다 주셨건만은 우리는 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나된 모든 것들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짧은 나그네 인생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얘기를 저는 자주 하고 세 가지로 말씀을 늘 드리는데 한 가지만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한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한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는데 보니 어린 두 아이가 있어서 혼자 있는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어서 불순종하지요. 내가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닫기 전까지 너는 올 수 없다. 비참한 노인의 모습으로 버려졌을 때 구두방을 하는 가난한 집이 사랑으로 그 천사를, 사람으로 변한 그 천사를 모시게 되지요. 어느 날 두 아이를 데리고 좋은 구두를 맞추러 온 한 사람, 바로 그 아이들이었죠. 아니 이 아이들 누굽니까? 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입양을 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일 좋은 구두를 맞추려고 왔어요. 천사는 깨닫지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톨스토이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느니라고 마리아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이 땅 위에 여기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할 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그 소식이어서 3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잉태의 소식과 낳기 전에 이미 그 이름 정해줬지요. 예수라 하라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오늘 우리가 80장에 찬송했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은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마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그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저를 구원할 자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이름,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그 뒤에 32절 33절에서 그가 하실 일을 말씀함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의 왕이 영원한 왕권을 그에게 주리라. 만왕의 왕이 되리라. 33절에 영원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함이 없는 이 영원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실 그 영원한 나라, 그 이스라엘, 이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마리아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초풍할 일이라,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엉겁결에 하는 말,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요. 이때 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이 35절의 말씀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개아들은 뭐라고요? 강아지. 소아들은 뭐라고요? 송아지. 사람 아들은 뭐라고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동정녀의 몸을,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는 이 동정녀 탄생, 오늘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말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깊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실 이유는 또한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 남녀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전인자 DNA를 통해서 그 죄성이 그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서도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주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기에 의인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연 출생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인간으로 오실 그분을 이름을 더 이상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기묘자라고 말씀했으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돌려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들고 임신할 수 없는데 이미 임신한 지가 여러 달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예수를 잉태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능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할 때 이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마리아가 이르되 38절에 왔다 갔다 하죠. 38절이에요. 오늘 사인은 좀 덜 맞아요. 나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 가버먼트,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모든 원천, 지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말씀을 향한, 주님을 향한 자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지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의 여정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약혼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년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정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버림을 받죠. 돌에 맞아 죽게 되지요.
지금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 안 하고 남자를 할 줄 모르는데 점점 배가 부르면은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돌에 맞아 죽거나 비난과 고난 속에서 그의 인생은 다 끝나고 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아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손해와 내 인생, 내 형편 어찌든 다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지만은 이게 인생간의 본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요. 좀 따다가 아닌가 이 이야기하고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하도 만약 부부가 1년 차가 되면은 남편이 말씀하시고 아내가 듣는데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아내가 말씀하시고 남편이 듣는데요.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웃을 준비할 때예요. 3년 차가 되면은 두 부부가 얘기하고 이웃집 사람들이 듣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지요.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현실은 힘들고 고답을 푸고 어렵고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세상은 험악해서 여러분 좌절할 때, 한계를 느낄 때, 힘들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내 능력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사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고 하시는 그 신실한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수 중에 임재범 가수 아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분의 노래는 잘 모르는데 언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분이 카리스마가 있더만요. 임재범, 그 노래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 저는 부러운 것이 이 가수들이 말입니다. 3, 4분 노래 한 곡 가지고 그 청중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야 부럽다. 나 목사는 30분 설교를 하면서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딴짓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그 대중 노래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보면은 늘 제가 좀 한심스럽고 쪽팔리고 그래요.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카리스마가 엄청나더만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분이 90년대만 한창 잘 나갈 때 막 우울증과 조울증이 오면서 막 그냥 그 살 의욕이 없어지고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밤마다 없고 잠을 못 자는 이 우울증이 밀려와서 6년을 고생을 하는데 영하 15도 내라는 그 추울 때 불을 안 떼고 그 냉방에다가 자신을 방치할 만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용기는 없고 그러한 세월을 6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음속에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밥을 먹게 되고 10,000명이 넘는 콘서트에서 제가 이런 세월을 지냈는데 예수를 믿고 제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다 보면 엔젤 존 스크랩슨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영국의 한 청년이에요.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 사랑했던 여인이 약혼녀가 그만 익사를 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술 취해서 사람도 다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돼요.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않은 너를 친구라 하였나니, 친구라고 모든 사람 사랑했던 애인도 떠나가고 친구 다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감으로 그를 써나가지요. 그것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고하세. 세상 친구 눈을 쎄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게 나라니 찬송시와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시어서 기록되어진 말씀,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실 성탄의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노라고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성령을, 은혜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번 조용히 누가복음 복음서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큐티를 해볼 수 없을까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해 준 소식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